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아프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아프고요. 항상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가운데 신경 쓰셔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인생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쓰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인생 속에서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코너에 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자 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너가 망할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 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2장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기도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뜻이 있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요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결국 그는 배에 탔지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것 같았던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갔던 요나,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뭐 큰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신의 종으로 택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으로는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설득과 추적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작정하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 요나는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나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있는 거고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외면한 우상 숭배자들은 다 지옥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기에 자기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잘못된 믿음과 구원관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요나가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냥 죽도록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요, 그를 통째로 꿀꺽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 그곳에서의 3일 동안의 요나 생활이 어떤 시간이었고 어떤 나날이었을까요?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코너에 몰린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의 깜깜함 속에서 요나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예기치 못한 고난이와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불평불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더 연단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병을 얻었을 때 병원에서 무슨 병이나 다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산병원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주석준 교수가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러 교수 연구실에 갔을 때 여러 가지가 발견돼 그 중에 메모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메모를 보고 그 아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고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였지만 모든 수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아래에 있는 모든 병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도 받으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 이상의 중한 병은 누가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손길도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할 때 우리의 더러운 병마와 악한 병들이 다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먹이를 꼭꼭 씹어서 먹지 않고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24시간에 모두 소화해서 배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쉴 수도 없었을 테고 또 위산이 나오면 다 음식물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출근했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택시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써여 있더라고요. 수많은 교통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는데 내가 오늘 건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 막다른 골목이에요. 코너예요. 한계 상황에 이르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에 이것은 내가 길을 뚫고 또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의논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 아닐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 이후에 이곳에 불심판이 오기 전에 요나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열심히 전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거야. 내 뜻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의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도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닌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모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복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안 와. 기도의 자리에 안 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요나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무엇을 합니까? 바라봄을 회복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적인 상황, 극한 상황에서 또 죽음을 직면한 상황이 되어서 성도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뿐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면한 사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 까닭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보면 새벽에도 금요기도회 때도 봤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네로 황제나 많은 초대교인들이 불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어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산소망을 붙드십시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가 삼키는 것을 보고 산 목숨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도 요나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도요,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다시라는 게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본문이 시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하루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 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깜깜한데 뭐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요나는 지금 자신의 신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신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주신 줄 믿고 주님의 성전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내가 소화가 되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나를 뜻이 있으시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고 제사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형편,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요나처럼 앞, 뒤, 좌우를 돌아보아도 깜깜하거나 절벽이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고난 앞에서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과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희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다급해도 절망,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절망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희망이에요.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희망,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소망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밀라노에 가면 유명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화랑방탕하게 살 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머니가 밀라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찾았던 분이 밀라노 교회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주죠. 그가 심호하던 교회가 밀라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았더니 굉장히 유명한 예배당이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심호할 때 예배당은 허물어지고 강단 한쪽과 뒤쪽 단벽만 지하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대요. 그 위에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데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다 멋있는데 한쪽 구석편에 무엇이 있냐면 대리석상이 하나 있었대요. 다른 대리석상은 팔과 다리에 힘이 있고 멋있게 조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옆에 구석에 있는 대리석상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대리석상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근육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 같은 것을 뭉쳐 몸을 한번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이 뭔가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물어보니 그 밀라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 대리석상은 순교자 나다나엘의 대리석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다나엘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겨 죽였는데
그 모습을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은 천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벗겨진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모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평화롭게 죽어갔다는 것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다나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까닭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보는 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런 요나의 산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은 자기의 목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훈련 기간 아니었을까요? 내 몫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면 누가 마음대로 끌려 다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죠. 예를 들어 강아지의 목줄을 메고 내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돈을 주어도 금을 주어도 쌀 한 톨,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합니다. 죽는 것이 너무 뻔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수북히 내렸어요. 식구대로 거두어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주어지시니까요. 하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습니다. 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즉 목이 가랄 때 물이 없는 곳이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면 마시고 안 주시면 못 마십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훈련을 40여 년간 훈련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생수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에 얽매이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7절에 이런 말씀하죠.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는 편안할 때 자꾸 하나님을 망각해요.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물고기의 뱃속이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가 생사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기적을 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어떤 때예요? 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된 상태,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부모 생각, 처자식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 말입니다. 부모가 처자식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이 못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기업 일터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위기가 닥칠수록 진정으로 도움되는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뭘까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찬송인 거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는 2절에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하죠.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요나에게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구조해 주려는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쁨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죠.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있었던 불순종이 원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요나, 그는 일찍이 편안한 삶을 살 때는요,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가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물고기의 깜깜한 뱃속에서 그는 감사의 찬송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능히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험과 고난이 크더라도 구원을 행하실 분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원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송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길은 물고기 입을 통해 토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도에게는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나처럼 감사 찬송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까닭에 영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요나는요,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요. 이제 끝이다 싶을 때 요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요, 우리가 감사 찬송이 넘쳐야 돼요. 즉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찬송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축복과 은혜가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